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 20절에서 63절까지입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브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갓다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슬과 홀마와 시글락과 맘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웃과 실힘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님과 답부아와 엔함과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하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란과 미스베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것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하마와 막게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 경계에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들과 소고와 단나와 기럇 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다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라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나니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하랏과 벳아논과 엘드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과 라빠이니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급 성읍과 엔게딘이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오늘 본문은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분배받은 성읍과 마을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며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다가 받은 수많은 기업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전 이 본문을 보자마자 솔직히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성도님들도 이 본문을 보시면 이걸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묵상을 해야 하나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유다가 이만큼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는 전체 지파 중에서 가장 넓은 지역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는 유다 지파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실 지파로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풍성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다 지파의 기업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 소망 식구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영적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이야기, 그리고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받는 이야기,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고별 설교입니다. 이 중에서 기업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은 유다의 기업과 에브라임의 기업을 다른 지파들의 기업보다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 이 두 지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핵심을 이루게 되죠. 오늘 본문은 유다 지파가 얼마나 많은 기업을 받았는지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분명 기업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이러한 선물과 축복을 받을 만한 인물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육신적으로 먼저 야곱의 집안에서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결함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유다는 야곱 가문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이 구덩이를 파놓고 요셉을 죽이려 할 때 유다가 먼저 나서서 동생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설득했고요. 바로의 궁전에서 베냐민이 붙잡혔을 때에도 유다가 나서서 스스로 인질이 되었습니다. 유다는 야곱 가문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방관하지 않고 앞장서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아는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유언을 남길 때에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 8절인데요. 유다야, 너는 너의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너의 손이 너의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러한 축복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창세기 4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요셉은 유다가 통치자가 되어 다스릴 것이며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라고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을 모아놓고 예언하고 축복할 때에 유다를 가장 많이 축복한 것이죠. 그런데 유다에게 주신 그 축복은 그때에 유다가 살아있을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하나님의 때에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유다 지파가 누린 복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남쪽 지역의 36개의 성읍, 세펠라라고 불리는 평지 지역의 42개의 성읍, 유다 산지의 38개의 성읍, 그리고 유다 광야 지역의 6개의 성읍으로 총 122개의 성읍과 마을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는 하나님의 복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영적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추석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참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추석은 가을의 결실을 감사하며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풍성함을 누리고 감사를 고백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소망의 묵상을 들으며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한 감사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물려주는 유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다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야곱의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자손들에게는 그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또한 유다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 발자취가 자녀들의 인생을 비추는 등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다음 세대에 흘려보내는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유다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풍성하게 누린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 또한 우리의 헌신과 충성으로 인해 영적인 유산을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영적 싸움에 있어서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유다 자손이 받은 기업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자손들이 받은 축복이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성읍과 마을들을 차지하기 위해 쉬지 않고 싸웠습니다. 전쟁 속에서 쉬지 않고 치열하게 하나님이 주신 땅을 하나하나씩 차지해 갔던 것입니다. 기업을 분배받은 것에서만 끝나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본문은 조금은 찝찝하게 그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63절 말씀인데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오늘 성경은 유다 자손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쟁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하고 유력한 지파인 유다가 전쟁에 오점을 남긴 것이죠.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한 여부스 사람들은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라고 말합니다. 싸워서 진멸하고 제거해야 할 가나안 족속이 도리어 유다 자손과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 된 것이죠. 유다가 과연 힘이 없어서 그 여부스 족속을 물리치지 못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미 충분한 성읍과 마을을 차지했기에 굳이 예루살렘 성까지는 피 흘리고 희생하며 정복하지 않아도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끝까지 싸우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 하나쯤이야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중엔 이스라엘의 실패의 빌미가 됩니다. 끝까지 싸워서 진멸하지 않은 가나안 족속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이웃이 되는데요. 결국에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는 요소가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나태함은 게으름을 낳고 이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긴 채 끝까지 싸우기를 포기한 유다 자손은 나중에 큰 실패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실수에 불과할 수 있지만 걷잡을 수 없는 영적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며 작은 죄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죄악의 습관을 끊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싸움은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싸우기를 멈추는 순간 넘어지는 것이죠.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순종이라 할지라도 미루다 보면 불순종의 습관이 생겨납니다. 날마다 자신의 삶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작은 죄악의 습관도 끊어내고 불순종의 습관도 끊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끝까지 순종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가족 친지들과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또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여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그 축복이 흘러가는 가문으로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유다처럼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여러분의 영적 발자취를 통해 가정과 집안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내 삶에 우리 가정에 혹여나 있을 작은 불순종의 습관, 영적인 나태함이 있다면 그 작은 습관을 끊어내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사랑하시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